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참 너무 지루한 편도 있었는데 참 저는 감사가 됐습니다. 제 보잘것없고 하찮은 형제인데 참 장로님께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. 간증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. 그래서 저는 네, 감사합니다고 바로 답변을 올렸습니다. 참 주님께서 하찮은 자지만 그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게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. 제가 요즘 쉬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라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. 참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 자며 얼마나 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서 제 자신이 너무도 안일하게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러한 중에 저번 주에 제 손녀가 왔더라고요. 옥수수 체험한다고 와가지고 저번에 와가지고 저보고 살 빼라 배 빼라고 손녀가 하는 말이 제 옆에 딱 앉더만 제 얼굴에서 자세히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도 막 배를 딱 맞추면서 할아버지 배 빼? 아니, 네 이제 안 빼도 된대. 그랬어요. 참 사람의 눈은 그 어린아이가 봤을 때 참 그냥 함부로 보지 않는구나. 어린아이 저 눈도 참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. 제가 좀 간증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참 이 말씀을 좀 생각나게 되더라고요. 그 장애인들의 참 여기도 장애 가진 자매님도 있지만 참 저에게는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느꼈나 몰라 저에게는 격려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. 왜 저런 몸이 불편하면서도 수요 집회, 주일날, 금요 교대 집회까지 참석한다는 게 정말 격려가 되었습니다. 저희들은 그렇잖아요. 몸이 조금만 아프고 어디 무슨 일 있으면 나 오늘 안 가. 나 다음에 가도 돼.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게 됐습니다. 그 장애인들 모습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자매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. 그 아픈 상황에서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차를 운전하면서 참 모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참석하신다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할 행동이 아닌가를 생각이 됐습니다. 제가 그러면서 제가 당진에 있을 적에 고향이 해남이라고 하는 자매님 있습니다. 임목숙 자매님입니다. 그 자매님이 주일날 말씀을 위하여 항시 찬양 특송을 합니다. 매일. 근데 그 자매님이 형편도 좋은 거 너무 진짜 어렵습니다. 근데 남편은 당뇨로 인하여 눈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. 술은 매일 먹고. 그런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, 그 자매님, 다른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 자매님들 하니까 시어머니를 위하여 구원받기 하시기 위하여 합덕서 당진까지 계속 모시고 다닌답니다.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몸이 너무도 안 좋기 때문에 그 시어머님의 그 비율을 맞추면서 참 그러한 열정이 있고 또한 그 일이 끝나고 수요일 집회
금요 집회는 않거든요. 수요 집회 참석하려고 저녁 식사도 않고 합덕서 당진까지 매일 참석하다 왔을 때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자매님이 제가 합덕에 있었죠. 어려울까봐 자기가 말씀을 받는 그 자매님 받는 말씀을 받아서 듣는 말씀을 저희까지 보내주더라고요. 지금도 보내주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보는 것이 더 낫잖아요. 안 보는 것보다 100번, 1000번 위로가 될 때 있고 힘이 들 때 있잖아요. 참 그 자매님한테 항상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참 그 자매님 그 모습을 봤을 때도 정말 감사가 됐는데 이건 그 장애인들의 그 활동을 봤을 때 장애인 종류가 15가지나 된답니다. 그 정읍에 약 10,000명이 넘는답니다. 장애인이. 근데 고창에는 약 5만 명 정도 되는 데서 5,000명이 넘는답니다. 참 그들을 봤을 때 시각장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는 분이 장애인 센터를 하고 있는 여성분도 봤고 또한 고창 그 장애인 센터에서 온 그 장애인들을 봤을 때 그 몸이 다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고 언어까지 장애가 있는데도 참 이 이마로 전동 실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도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장애인 센터를 나오고 나서 참 자기가 변화됐다고 딱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한 저희들은 항상 건강하다고는 보장 못 하잖아요. 언제 저희들의 사고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. 그건 김제에서 장애인 센터, 아니 정읍 수성도에서 장애인 센터를 하고 있는 그 남자분인데 그분이 군대 휴가 갔다 와가 신체도 좋아요. 휴가 나와서 사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그분인데 그분이 그럴 줄 알았습니까? 아니잖아요. 정말 저희들은 참 여러 병문으로 봤을 때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정말 제가 저희 자매한테 그랬습니다.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라고 했습니다. 왜? 우리 몸이 저렇게 안 된 것만 해도 복받은 것이 아니냐. 뭐 더 큰 것, 하기야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고 끝이 없잖아요. 100원을 가져오면 1,000원을 갖고 싶고 1,000원을 가져오면 10,000원을 갖고 싶은 사람이 마음입니다. 참 그랬을 때 저희 자매랑 좀 그래 우리는 행복한 거야. 네,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, 십자가로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 있습니까? 근데 제 자신이 너무도 안일하게 지금도 제 편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주님을 내 편리한 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참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. 제 몸이 아프고도 강영재님 수요일날 집회 참석하고 금요일날 집회 또 참석, 몸이 조금 우선하면 참석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. 저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집회를 참석하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기를
좋아하는데 나는 뭔가, 나는 내 기분이 나쁘면 안 나오고, 정말 그게 정말 주님 믿는 성도의 자세인가를 생각이 됐습니다.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강상무님 한 3일 정도 같이 있어 봤었습니다. 좀 시간. 그런데 정말 저희들의 상상과 상상 위였습니다. 정말 강상무님을 병광하고 있는 그 자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말 하루 종일 제대로 1시간 자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조금만 움직이려면 해줘야 하고, 또 자세가 조금만 틀어주면 다시 교정해줘야 하고. 그때 저희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. 웃으면서, 아마 내가 저렇게 됐으면 당신은 나 벌써 내쫓았을 거야. 그랬더니 아니야, 그런 소리 하지 마, 내가 다 알아. 그랬어. 근데 참 주님께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형제님을 그렇게 자매님께 붙여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.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저 자신도 볼 때 태어날 적에는 순서 있게 태어난다고 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. 어린아이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고 순서가 없습니다. 정말 제 마음,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정말 안일하게 참 주님을 섬기는 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. 제가 제 주님 앞에 정말 어디 가든지 정업에서 주님을 섬기든지 다른 곳에서 주님을 섬기든지 정말 집회는 주일날, 수요일날 애지간하면 정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하지 않나. 꼭 입을 열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주님 앞에 본 영광이 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거, 또한 수요일날 같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게 그게 좀 서로가 격려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. 나는 여호와입니다. 좀 이 말씀을 좀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. 정말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런 처음에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. 제 자신 참 장애인들 봤을 때 좀 거리를 두고 봤었잖아요. 안 좋게 안 보고.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뭔 말이겠습니까? 너는 못해. 너는 하지 마. 그게 제일 싫답니다. 그 직접 자기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, 그분들이 이 얘기를 나와서 하는데 그게 제일 안 좋다고. 정말 모임 안에서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정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. 근데 거기 따로 강사분이 그분과 8년 동안을 했었다는데, 계속 그분만 8년 동안을 봤다는데 그 장애자한테 물었습니다.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했더니 저는 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. 뭐라고 생각합니까?
부모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한 게 자기와 너무 친밀하고 자기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물어본다 이거요. 그래서 해주는 그 역할을 했을 때 지금은 선생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. 참 그랬을 때 그분이 정말 주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분이 결론적으로 돈을 보고 이제 월급을 받기 위하여 하루 그 수건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, 그래도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? 8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저 장애인이 자기에게 짐이 된다, 싫다,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답니다. 거기서 자기 자신도 사랑을 배우고 배울 점이 너무도 많더랍니다. 네. 저는 그리스도에 나가면서 참 그렇게 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. 저희 같이 일하던 여기 북면 사던 사람이 있었거든요. 당진에 생활하면서 그 김영균이라는, 저보다 한 살인가 덜 먹었던 거예요. 근데 여기 북면 사는데 그가 그 형제가 다 장애예요. 근데 말을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막 입을 막 움직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. 막 계속.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붙이지도 않아요. 얘기를 안 해. 말 한마디도 않고 뭐 어깨만 뜯어서 그 사람한테 얻어먹을까 그 연구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왜 저럴까 하고 몰랐었어요. 근데 장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명상 교회 다닌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하고 대해줬습니다.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. 저는 어디 가서나 제 밑에 사람한테 존댓말을 씁니다.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. 아무 나이 어리도 야라고는 저는 안 씁니다. 그래갖고 같이 대화를 해주고 같이 얘기도 나눠줬더니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팀장이라는 사람이, 누가 자네하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, 자네하고 자네한테 먹자고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, 사주는 사람 누가 있냐고. 그래서 하는 말이, 제 이름을 대면서 성민 씨랑 한 게 성민 형님이랑 한 게 자네한테 하지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. 그래서 참 지금도 참 쉬고 있지만 그분이 그래요. 엊그제 전화 와서 누가 자기가 전화 와도 누구 다 안 받더래. 왜 나보고 전화 받냐고. 아니, 영규 씨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. 응? 영규 씨가 나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? 그 행동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한다고? 그게 다른 거 그것뿐 아무것도 아니야.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, 정말 우리는 정말 진정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,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. 참 주님께서 주님 섬기는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섬기지 못하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, 늘 깨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